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충만한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다 살아계시네. 박수 치면서 갈릴리 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가서 제자 삼으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내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나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는 나는 애들하고 외쳐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하는 나는 애들하고 외쳐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야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하는 나라 애들하고 외쳐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걷게 이 세상을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와 내는 간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믿는 찬양할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을 날리는 심하여 웃음 버렸나요 고통의 몸을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내고 주님 믿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넘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예쁨 전해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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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혼아. 나의 안에 와라. 나의 안에 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신뢰하여 내가 너를 신뢰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영혼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안된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안된 자에게. 시간 우리 예배드려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또 상한 마음이 아버지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 아버지를 앞에 모신 것처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진짜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진짜 위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절실한 위기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실직하셨을 때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병마와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로 아파할 때였습니까? 우리에겐 누구나에게나 정말 위기다, 정말 어렵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속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것이 정말 위기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린 29년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열왕기에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땅은 하루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남유다를 평안하게 해주셨죠. 왜냐하면 실로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이 남유다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개혁을 이룬 인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업적은 열왕기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왕권 말기 때부터입니다.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공주들이 들어와서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는 게 있었죠. 뭐죠? 자신의 우상을 예배할 산당을 지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정권 말기부터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교묘하게 들어온 산당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이렇게 계속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산당을 히스기야 왕 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산당을 히스기야가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이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아멘. 이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 이렇게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는데 산당을 제거한 그러한 외면적인 모습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없앰으로써 완전히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그 마음속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을 이렇게 없애고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쁜 왕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25살. 25살의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나이 39세 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피부 암으로 추정되는 병들. 그러니까 뭔가 큰 중병에 이 히스기야 왕이 걸리는 거죠. 그 병이 얼마나 중했는지 그로 인해서 이 왕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없앴는데 사실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당시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죠. 신께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온 민족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얼마나 정결하게 꾸몄겠습니까? 예배도 얼마나 잘 드렸을까요? 그리고 나라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주역인 왕이 피부병. 물론 이건 성경의 연구학자들이 추정하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은 오늘 본문 7절에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 반죽을 피부에 바르는 걸로 봐서 피부병일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이 아주 유력하죠. 이러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1차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면 일생일대의 죽을 위기,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아픈데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쉽게 아멘 하기 힘들죠. 죽을 거라는 겁니다.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보내서 히스기야 왕아 너 죽을 거야라는 죽음의 통보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예언은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정이 일어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곧 죽을 거야. 이제 곧 죽을 거야. 짐을 정리해. 집 정리, 주변 정리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선고를 부정하면서 내가 왜 죽어?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낙담하며 시리에 빠져서 남은 생을 우울하게 보내는 어떠한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극복하셨습니까? 한번? 어떠신가요? 내가 죽을 위기. 누구도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 죽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빨리 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기쁘십니까? 그런 분들은 잘 없으실 겁니다. 정말 인생의 죽음에 대한 통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큰 위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통보를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인데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 번역기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아멘. 보다 성경의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했기에 제가 이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자고 한 건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39살의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매우 슬프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사형 선고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는 울긴 우는데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살려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쳐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뭘 붙잡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달라고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 39살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죠.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아닙니까? 39살. 왕으로서 14년을 통치하고 이제서야 좀 왕다운 면모와 힘, 권력을 갖춰서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즈음한 그러한 시기 아닐까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한다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생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더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죽을 때가 됐어. 너 이제 나에게로 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성경이니까 압축돼서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좀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말은 이렇게 해서도 살려달라고 붙잡고 기도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도를 했다면 성경은 기록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실로 그냥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39세에 이 기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 신앙이 순수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는가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청년에서부터 장년의 시즌까지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매우 슬프게 울면서 기도하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리라. 너가 가서 다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 속에서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성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생명 15년 더 연장해 줄게. 그리고 너가 구하진 않았으나 너가 앞으로 15년 통치하는 동안에는 당시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온 주변국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은 내가 네가 통치하는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는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교적인 위협도 어려움도 없도록 너의 생명 15년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때껏 살아왔던 모든 행실에 더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는 이러한 15년의 생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좀 어떨까요?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오늘부터 15년 더 살 날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뒤에 죽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15년 뒤에 죽는다는 걸 알고 앞으로의 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살아가실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아휴 15년 뒤면 죽어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실까요? 좀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으세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약속받은 뒤에 어떤 삶을 살까요?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치면 좋겠는데 히스기야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제까지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백성들을 쭉 이끌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생명 연장을 얘기하면서 해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리는 기적적인 증명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너 그거 못 믿을까 봐
15년 살게 해주리라는 거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명한 약속까지도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더 사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자 아수르 옆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이제 강대국이 되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권력이 없던 무력이 없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그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축하 사절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치적인 사절단을 보내는 건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힘을 키우면서 가장 먼저 정복하고 싶은 나라가 이 남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성지. 그래서 왕의 회복을 구실 삼아서 염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좀 초라해 보이는 남유다가 두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는 힘 또 잃은 것 같은 저 나라가 어떻게 왕이 저렇게 잘 되고 어떻게 이렇게 외교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무슨 그게 힘이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염탐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분명히 안목이 있을 텐데 이러한 국제 정세와 자신의 병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으면 좀 더 영리하고 총명해야 할 텐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그러한 기분에 도취된 까닭인지,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만감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교만해져서인지 마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처럼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회복을 축하로 온 사절단에게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과거 같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나를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내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이 정도가 되고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업적은 이러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기를 이 20장에 쭉 보면 있는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아직 다들 기도 응답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기도 응답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더 잘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저한테 이만큼 주시면 더 이렇게 할게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더 잘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이는 거죠. 자신이 지고 있는 은과 금,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회복 후에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참 사람이 이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실 겁니까? 아니 저도 그럴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박할 때는 정말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동아줄이죠.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생명의 동아줄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꽉 붙잡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평안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은과 금이 넘쳐나고 생명에 대한 건강도 몇 년간 너 죽을 때까지 건강할 거야라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변해버립니다. 이제껏 잘 통치했던 14년의 기간. 근데 보십시오. 이 15년, 왜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 살았던 만큼, 열심히 살았던 14년만큼도 아니고 왜 15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그 15년의 시간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순간순간들로 히스기야 왕은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과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이 어쩌면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큰 유혹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손이 될지도 모르는 유혹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과 17절에 있는데 결국 네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아, 네가 지금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렇게 보여줬지. 그거 나중에 네가 그 보여준 실수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다 뺏기게 될 거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너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가 너의 금은 보화 소유를 자랑했지. 너가 너의 권력을 자랑했지. 그거 다 뺏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 너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땅의 소유와 너의 힘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물론 너의 인생 끝날까지 난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의 건강이 회복되는 걸로 인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심의 가책, 찔리는 위험의 경고의 문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것을 기대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실망스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 뺏길 거고 너의 후대들, 후손들도 너의 그 실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라고 하면서 내 사는 동안에는 괜찮을 터이니 괜찮다라는 반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야.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평안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답을 하는 거죠. 후손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은 후손들의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내 책임 때문이냐라는 말로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받은 은혜를 나는 끝까지 누리고 갈 것이고 그래서 내 다음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라는 반응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킬 터이니 나는 후손들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라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이 이 히스기야 왕이 건강을 회복한 후에
변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게 진짜 위기입니까? 내가 결핍이 있고 건강에 아픔이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매여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을 때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이뤄지고 난 후에 아나무인적인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으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 보상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관,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위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더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쭉 잘 살았던 그 모든 인생, 그 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소유도 다 채워놓고 노후 준비도 다 해놓고 뭐도 다 해놨으면 이제 나는 다음 세대는 어떻든 다음 교회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나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누리다 가면 되는 걸로 우리의 신앙과는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데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미리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것들이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는 더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한 기도를 오늘 밤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다 해주시고 난 이후에는 더 겸손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내 자랑,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바라고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성취하고 싶은 이 땅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대박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중에 부수적으로 격가지로 일어나는 그냥 부스러기 은혜일 뿐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을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것 아닙니까? 한평생 하나님에게 매여 살아서 우리는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을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죠? 다음 후손들에게도 뭘 남기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부자 교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교회일수록, 또 가진 것이 많은 성도들일수록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은퇴의 시기가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결단하는 기도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 응답 받으실 겁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순수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정말 우리 간절한 바램과 기도의 제목들도 떠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기도 응답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일평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때가 다르고 상관없이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땅의 것은 기도 응답 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돈은 들었으나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채우시길 원하고 만지시길 원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 곧 임박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위기인지 고민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작은 순종을 지금부터 해나가며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모습에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지금부터 있어서 큰 기도 응답 후에도 견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히스기야도 변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정결한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격분케 하시고 날마다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손에 교만을 잘라주시며 날마다 내 속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척한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다. 주여 나의 공로주의 사상, 주여 내가 하나님께 행한 모든 열심 이러한 것들 주님 앞에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신 그 삶을 기대하며 더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최고상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채워주시고 세상의 모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이루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넓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의 환경과 저희들의 성경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까지 기도답을 누르시는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인 것들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고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기도 응답이 아니고 고작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의 질병의 나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의 금은보화를 수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도 주여,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유가 많아져도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더 기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되 변질되지 않는 신앙, 정말 작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변질되지 않을 신앙의 모습이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겁니까? 주여, 오늘 밤 결단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 결단합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할 수는 없으나 주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말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더 큰 것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큰 사람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빛교회가 지역 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의 양떼들에게 마음을 주고 내 양떼들의 형성과 마음에 주님의 관심을 주시며, 정말 주님 앞에 잃어버린 양떼들의 마음을 두며 살고, 정말 주님 앞에 목양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빛교회 장로님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위원회를 맡고 있는 모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삶의 일분의 일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형편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돕고 예수로 가볍게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여 채워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육식자들의 모든 삶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빛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빛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세우시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되어 교회를 놓고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으로써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또 복음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도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열심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고백만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섬기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빛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추수됨을 보며 기대함으로 열심으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직분자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예배당을 꾸미고 청소하고 가꾸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 웃어주고 성도들을 위해 배려하는 모든 우리 직분자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성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흘리고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 사하셨네.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공평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사회 갈등이 화합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복음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파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소서.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8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나라, 너와 서로를 존중하며 너와 교통하고 화합하며 서로의 평화의 주권을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가 되는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의 모습을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공평한 도와요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갈등들이 화합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우리 나라를 간통하며 복음의 멋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국가의 소리를 하여 주시고 국가의 소리를 기도하여 주시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오소서.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오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오소서. 이상가족으로 마음 아파하는 나라, 가고 싶은 민족들 만나는 번영되나 변화하지 못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오소서. 평화 통일, 구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민족을 여겨오소서. 저 북한 땅에 신과 북한의 정치 세력들을 언제까지 보십니까? 독재자들의 무력 앞에 넘어지고 죽어가는 불쌍한 민족을 언제까지 그냥 보십니까?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주민들에게 영원히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정치를 열어주시고 저 북한 땅에 온전한 선교사를 사랑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 역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라 민족이 되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회가 사와같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연용하는 나라 민족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시고 만져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정화시켜 주시며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다윗의 자손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여전히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남쪽에 거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 북쪽은 독재자의 무력 앞에 흉악한 정치 앞에 많은 이들이 굶주려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민족이 되어서 복음에 간통당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끝까지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파송한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그러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도 기도하였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놓고도 기도하였고 정말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사회 갈등과 화합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였나이다. 그리고 정말 악법들이 세워질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반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였나이다. 주여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지도자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떠나는 그 발걸음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